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척받을 용기입니다. 배척받을 용기. 이 제목은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은 2014년 말에 출간이 되어서 한 2015년부터 한동안 오랫동안 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일본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기시미 이치로라는 분이 고가 후미타케라는 분과 함께 공저로 낸 책인데,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또 자유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등 인간 본연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딱딱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한국 사람들은 언제 장갑을 끼는가? 언제 껴요? 남들이 낄 때. 남들이 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튀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뭐라 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을 바라고 또 타인의 평가에만 신경을 써서 살다가 보면은 이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뜻에 따라서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또 그 인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싸, 저 사람 인싸다, 아싸다, 이런 말 하는데, 저 갑자기 이렇게 어떤 그 인터넷에서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기 뭔가 찾아보니까 인싸라고 하는 것은 이 인사이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 글자 그대로 보면 내부에 있는 사람 뜻인데, 어떤 행사나 또 모임, 그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이제 주축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인싸라는 거죠. 그럼 아싸는 뭐겠어요? 아싸는 우리가 만약에 아싸 이런 거 떠오르시면 이건 아주 올드 옛 세대이시고요. 이 아싸라고 하는 것은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외부자들, 또 주변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아싸가 되기보다는 아마 인싸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또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또 어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 누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싸가 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남의 인정,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이제 SNS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SNS 올려놓고 사람들이 좋아요 숫자가 몇 명인가, 여기에 따라서 기분이 그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유튜브에 해갖고 이제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새벽 묵상 올라가고 나서 좋아요가 오늘 몇 명이지? 이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싫어요, 나 많이 누가 싫어요 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기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또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관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미움받을 용기의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도 자신의 주관대로 사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마싸가 있어요. 인싸, 아싸, 마싸.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 히브리어를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요즘 이제 하는 그 은어들을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마싸가 뭔지 아세요? 마싸는 마이 사이더. 그러니까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마이 사이더. 그러니까 내 편에 서서,
그러니까 유행이나 남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확고한 그 삶을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라는 거죠. 마싸. 근데 마싸라고 해서 남의 말 듣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미운 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그게 좋은 마싸는 아니죠. 아유, 저 사람 또 왔어. 아유, 저 사람 안 보면 좀 속이 시원해. 그런 마싸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싸, 내 주관대로 산다고 해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 올바른 일 무엇이겠습니까? 내 소견대로, 내 주관에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래서 제가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게 좀 유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핫싸. 핫싸는 뭐겠어요? 하나님 사이드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설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핫싸의 삶. 핫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 29장에서 바로 다윗이 이런 핫싸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자, 29장 1절로 5절에서 이 다윗의 위기가 설명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이 블레셋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 동원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 동원되는 다윗. 사실 이 말씀은 이미 28장 1절과 2절에서 소개되었던 부분이죠. 28장 2절에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와서 이 아기스의 신하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기스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또 마음이 좀 만족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아마 경호대장, 최측근에서 나와 함께 가는 그 사람으로 삼겠다. 그 정도로 이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에서는 이제 3절 이하에서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사울의 이야기,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듣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9장으로 와서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바꿔지죠. 전환되죠. 그래서 1절에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합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지금 양쪽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에 도망와서 살고 있지만 다윗이 계속 블레셋에서 머무르고 있을 계획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그는 언젠가 이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면, 그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신자가 되고 매국노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모아 있는데 거기다가 아기스 왕이 직접 다윗에게 와서 너 함께 나랑 전쟁에 나가자 했는데 나가지 않으면은 의심을 사게 되고 결국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참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저도 좀 비슷한 그 상황이 있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시민권 그 받는다고 할 때 그 이제 인터뷰를 해요. 시민권을 가서 이제 그 판사 앞에 가서 이제 뭐 판사 앞에서 오래돼서 기억이 잊어버렸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이제 예상 문제들을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상 문제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하면은 너는 어느 편에 설래? 이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질문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대답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다행히 안 물어보긴 했지만 대답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저는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그런데 가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만약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면 너 어디 편에 서래?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지금 다윗에게 참여하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 속에서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가서 아기스와 함께 그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29장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그 순간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의심을 하고 다윗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5개의 이 도시국가 연합체로 구성된 것이고 이 아기스는 그 중에 하나, 이 가디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의 수령들 또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도시국가의 수장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29장 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기스가 변호하기를 3절 하반부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정말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스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4절에 상반부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아주 굉장히 화를 내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4절 하반부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와 있긴 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지금 우리가 한참 전쟁 중에 뒤에서 배신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사울한테 가면 사울이 얼씨구나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우려하는 대로 내가 이때 공을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야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와 있어요? 사울의 질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공로를 세워가지고 돌아간다 한들 사울이 흡족해서 받아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공연히 다윗을 오해하고 지금 아기스에게 지금 무고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절로 11절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미움 때문에. 이 배척받는 것 때문에. 블레셋 수령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아기스는 포기하고 이제 다윗을 불러다가 설득을 합니다. 6절에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나는 너를 믿어. 네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 근데 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데 괜히 그 사람들 눈에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럼 여기서 지금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근데 다윗의 반응을 보면 8절에 지금 재밌습니다.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지금 화를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다윗이 진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입장이라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얼굴에 좀 미소가 지을 법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 이 정말 전쟁에 참여할 의도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앞에 27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그 있는 곳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나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이제 다른 족속들을 가서 칠망정 이스라엘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아기스 왕에 가서 내가 유다 변경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가면서라도 내가 이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다면 실제로 가서 그렇게 전쟁을 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기스 왕이 너 지금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좋아가지고 그런 기색을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제 의심을 저놈이 뭐가 꿍꿍이가 있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왜 못 싸우게 합니까? 이러는 거죠. 실제로 아기스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9장 9절에 다윗의 말을 듣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 나는 너 잘 알아. 내가 너 정말 믿을 만해. 내가 너를 믿고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다윗은 이 아기스의 인정을 받으면서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미워하는 것, 그들이 배척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미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거, 사람들에게 미움당하는 거,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에는 화나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50년, 반백년 가까이 이 합동교단의 사람으로서 목회하고 직접 강단에서 가르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 면직되고
그것도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공동회에서 결의한 것을 제가 무효라고 해라. 총회에 가서도 네가 그렇게만 하면, 교회 공동회를 부인만 하면 다 무효로 하고 너 면직된 거 다 풀어주고 위임 목사 되게 다 해줄게. 제가 무슨 주권으로, 내가 무슨 그런 권위가 있다고 내가 가서 교인들이 다 공동회에서 결의한 것을 무효라고 합니까?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신앙 양심상 저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교회 돌아가서 교인들을 설득을 해서 여차저차 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공동회 다시 해서 다 지금 원상복귀 시키고 다 행정보류 해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자고 제가 교인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설득하면 아마 교인들이 들을 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우리 공동회 불법입니다, 공동회 무효입니다,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면직.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구실들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정말 지켜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배척을 받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배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뭐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옳은 말 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용기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이익이 두려우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배척받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인데요, 바로 이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들이는 다윗입니다.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이 없는 말로 다윗을 미워하고 배척하였을 때 다윗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했다면, 기어이 아기스 왕을 설득해서 내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기어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내 이 결백함을, 내 진실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 전에부터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서 다른 블레셋 방백들에게도 신임을 얻을 그런 일을 했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왕에게 충성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배척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게 되는 더 큰 선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미움받고 배척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척받을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과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견제를 당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배척을 당하셨어요. 먼저.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그 사건. 그 이후로 그의 생의 삶을 살면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에게 대접받고 잘 사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잘했던 거 칭찬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축켜 세워주고 또 그들이 초대하였을 때 그 식사 함께 하면서 부자이니까 맛있는 음식 드시고 그들과 어울려서 사실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팠을 때 가서 치유해주고 더 돌아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떠받들었겠죠. 그냥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회출한 무덤들아,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거친 공격으로 성전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 모든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미움받으시고 더 배척당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미움과 배척을 감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단지 환영받을 생각으로 오셨을까요? 그 미움과 배척당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면서도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배신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하시려고 바로 그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당하는 그 일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배척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미움당하면 사람들이 먼저 나를 미워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미움받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배척당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구나.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있는구나.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잡아 옥에 가뒀는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몰래 빼낸 거예요. 빼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간 또 감옥에 갇혀 또 갇히게 되는데 아니요. 또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잡혀갑니다. 또 잡혀가서 재판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또 그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장 41절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 참 억울하고 울분이 터지고 막 그런 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능력을 받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다니 하고 기뻐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면 미움을 받는데요. 이렇게 하면 배척을 받는데요. 그 사회에서, 그 공회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배척받을 용기.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게 뭐 이들이 가서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나오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고 계속 이들은 그 박해 속에서 배척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척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배척받을 용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그 대조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하는 그런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흩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 15장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백성들이 야, 이 좋은 것을 왜 아깝게 다 죽입니까? 다 없앱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길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거죠. 다윗도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 그 그일라라는 땅을 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블레셋과 전쟁합시다. 그일라를 가서 칩시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기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힘든 판에 더군다나 여기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는 사람.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면 29장에서도 다윗이 이런 진퇴의 양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평소에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제가 지금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왕 따라가. 아기스 왕 따라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왕을 따라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의 불안과 미움과 배척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고 마치 홍해를 지나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배척당하고 미움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런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길로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